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늦가을이 됐습니다. 곡식과 모든 과일들이 있고 낙엽이 떨어지는 때요. 또 보름만 있으면 입동이 되는 그런 계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여 더욱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7장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3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레미야서 51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영철로 하늘들을 펴줬으며.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만물을 지으신 성자 예수님을 넘어설 수도 없고 대적하거나 이겨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령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첨단화되어서 무인자동차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까지 데려준다 해도 컴퓨터는 컴퓨터고 인간은 인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이 함께해야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학자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한 율법학자는 성경을 다 달달 외는 사람들이 그러니 실제로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이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게 그게 미안해요. 성령을 꿰뚫어 다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중간 613가지를 추려내고 그 중에 뭐 하라 하는 것을 248개를 또 가려내고 그 다음 하지 말라는 걸 365개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더 무게가 있고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냐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해내 가지고 그걸 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그 계명 중에서도 말이죠. 제일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소중한 것이 많고 우리가 정말로 아까운 것이 많지만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큰 것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초개인화 시대라고. 초개인화 시대. 개인화를 넘어가지고 초개인화 시대라고. 특히 코로나로 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기업들도 이 사람의 생활의 변화와 문화를 쫓아가기에 숨이 차고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내노라 하는 기업도 전부 파산에 이른다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장사도 교육도 훈련도 다 AI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맞춤 시대에 한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전부 철저히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저리로 밀려나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멸망과 심판과 자멸밖에 없어요. 자꾸만 인간 중심, 자꾸만 인간의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판단과 시금석으로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게 다 멸하게 된다. 가령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보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농사는 다 뺏어가고 노략질해가고 사람 붙잡아 죽이고 집은 불태워 버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때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앞에 앞장섰던 기드온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영웅시해요. 기드온을 막 띄워요. 기드온이 최고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사람이 인간성이 달라져. 타락과 엉뚱한 일로 처척을 수없이 두고 북이 향락에 빠지고 가문은 점점 어둠의 길로 가고 자녀들도 망하고 나라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독일이 그랬습니다. 이 독일이 말이죠. 본래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토마스 민처 같은 사람들, 칼스타트 같은 사람, 멜랑톤 같은 사람, 일리쿠스,
켐리츠 같은,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와 같은 유명한 개혁자들이 계속해서 독일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독일이 어떻게 되냐? 종교전쟁을 겪고 1차 대전 이후에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나라의 경제는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국제정세는 이 독일에게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정치 제도를 확 개혁을 하고 계획 경제를 아주 짜맞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경제 질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옛날하고는 달로 너무너무 그냥 좋은 호황을 맞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히틀러가 와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국권과 명예가 회복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떡하냐? 의회와 국민들이 전부 정권을 히틀러에게 다 맡겨요. 히틀러는 영웅이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망상에 빠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천만 명 2차 대전으로 해서 물론 일본하고 관련돼서 약 7천만 명이 희생돼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무신들이 장군들이 다스리던 막부 시대가 끝나고 1853년 미국의 교역의 문이 열리면서 메이지 유신 시대가 와가지고 정치개혁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조세개혁을 하고 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시민평등사회를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00년 뒤졌어요. 일본은 빨리 개방해서 문을 열어서 나라 개혁을 하면서 그러면서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앞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숨이 차요. 그래서 이 일본이 어떻게 돼요? 헌법도 만들고 민주사회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경제 6위가 됩니다. 6번째로. 그래서 지금도 G7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런 막대한 나라의 부국을 가지고 어떡하냐?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침략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그런 세월을 보냅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물론 미국과 일본이 서로 짬짬이 짜고서 말이지 니는 필리핀 먹고 너는 조선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근데 그거는 힘이 있어도 그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잘 되면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잘 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됐습니다. 노아 시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번영하고 번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노아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한 길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시대, 광야 시대, 왕국 시대에도 혹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던 시대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는 부정부패의 끊임없는 인생의 어떤 수렁으로 빠져들고 가만히 둬도 악한 길로 걸어갔던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디도서 3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문화, 사회의 미래는 아무리 번성하고 IT, BT, ET, ST, CT가 와도 다 소용이 없어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고도화된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온 인류가 지금 세계대전 2차 대전 때보다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낸다고 연구가들은 말하고 언론도 다 그렇게 말해요.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겪을 때보다 사실은 우리의 내적 삶이 더 참상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도 안 되지, 왕래도 안 되지, 그냥 직장은 떨어지지, 돈으로 언론 계산해도 1500조 이상이 지금 이 인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1500조예요. 일자리가 이렇게 달아나서 이렇게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때문에 또 한 말에서 사망자가 114만 명이 지금 코로나로 죽었어요. 사람도 죽지, 왕래도 안 되지, 마음대로 활보도 못하지, 기업도 안 되지, 자영업도 어렵지. 이런 손해를 따지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게 되면 인류는 미래가 없어요. 그 끝과 결과를 상상할 수 없게 된다고. 이게 코로나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니라 대전의 전쟁의 위기를 이기고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낸 가장 궁극적인 힘 중에 이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가 신앙을 대충 건성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우리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 하나님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인류도 그래야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아들까지 목숨이라도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런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섭리하는 사랑. 바둑을 두면 고수들은 말이죠. 덤성 둬도 갈수록 하수는 안 돼. 하나님은 온천지 세계 인류 역사를 보시면서 섭리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년 전부터 가장 가까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도 모르지만 나도 알지 못하지만 위험 중에 이미 지켜주시고 주께서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도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의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요 죄인들을 간절히 찾으시어서 구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아니 누가 나쁜 놈들을 좋아해? 누가 별단 사람을 좋아해? 감옥 갔다 온 사람을 누가 좋아해? 저 안산에 말이죠 그 어떤 양반이 그 죄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그때 막 온 도시가 난리니. 아유 그런 흉악범이 우리 동네 지역에 오면 이 안산시가 더러워진다고 그런 사람을 절대 오지 말고 사람이 날릴 거 없어. 근데 그래도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범죄인이 온다고 해도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 죄인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간절한 죄인을 향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불러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택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결단력이에요. 신앙의 결단력. 두 번째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결단과 용기가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은혜에 화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500년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또 5세기경에는 게르만 민족이 남아할 때 게르만 민족께 그냥 먹혀가지고 나라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8세기부터 15세기 약 800년 동안, 대단한 나라, 800년 동안 또 이슬람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요. 계속 로마의 게르만 민족에 이슬람 민족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도 이 스페인이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기독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기독신앙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이 회복되고 그들의 문화가 회복되고 그들이 침탈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그 모든 역사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요, 라몬 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대학 교수였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 꿈을 포기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슬람 사람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가요. 근데 두 번이나 발각이 됩니다. 한 번 발각돼가지고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두 번째 발각돼서 어떻게 되냐? 노인이 될 때까지 고초를 하고, 그리고 성벽 끄트머리로 몰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라몬 널이 어떡하냐? 오직 예수로 살아요. 오직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주님 사랑해요. 이런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스페인을 살려내게 돼요. 네덜란드를 섬겼던 게린드 물러도 그렇습니다. 핍박자들이 신앙을 포기하면 그에게 말이죠,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게린드 물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이 네덜란드가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금 세계 선진 최고로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종교개혁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파문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바르크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아니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이 주동자가 붙잡혀가서 이 종교개혁이 될 리가 있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어떡하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에서 영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독일 시민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성에서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성에 갇혔을 때 마음속에 자꾸 악한 영이 있죠. 야, 네가 해서 되겠냐? 네가 그렇게 해봐. 네 한 사람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냐? 네가 해봐야 아무리 이 가는 세월 흘러가는 물,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어. 넌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마귀가 자기의 마음속에 막 파고들면서 막 갈등을 일으킬 때 이 루터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펜을 가지고 번역하려고 쓰고 있던 잉크병을 가지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던져서 그 벽에다가 잉크병이 팍 깨졌는데 그 잉크병이 깨진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튼 루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혼자 일어나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그 바르크부르크 성 밖에서는 멜랑이톤이 평신도인 멜랑이톤이 루터 대신에 온 힘을 다해 뛰는 거예요.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결국 그래서 이 멜랑이톤에 의해서 아우스부르크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지금의 말이죠. 루터교 성공의 감리교의 신앙 고백의 초석이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말이죠. 루터의 칼빈과 제금과 잔낙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말이죠. 루카스, 이런 위대한 신자들이 말이죠. 또 성직자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그 손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맛봐야 돼요. 안 먹으면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섭리하시는 그 사랑, 죄인도 끝까지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선택하시는 사랑,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봐야, 깨달아야 알아야, 그 사랑 우리가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 있지요. 절대적인 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형제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지역의 나라와 민족에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게리 체프먼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5가지를 그 양반이 얘기해요. 첫째는 인정하는 말을 해라. 인정하는 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참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시죠? 교회 올라오고 얼마나 이쁘게 차려입고 왔어. 그러면 번둥만둥하다. 참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려. 그 마스크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매치가 돼야. 기가 막히게 탁 색깔과 그렇게 맞추셨네. 기분 좋아야 하죠. 너무 좋아. 우리는요, 누군가 인정해 줄 때요, 내가 사랑받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랑 그러는데, 참 육체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만 해요. 아니, 사랑은 말로요, 처음에. 인정해줘야 돼. 인정받아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계속 무시하고 그 사람 인정 안 하고 그 사람 사랑받는 생각 하나도 못해요. 근데 인정을 해주고, 참,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참, 격려를 해주면 나타나.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때 잡수실 때 어떠하냐? 당신 덕분에 참 맛있는 걸 먹네. 한번 이렇게 한번 먼저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연습해봐요. 두 분씩 딱 보면서 시작. 당신 덕분에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싫어하는 부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싫어하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 그러면 야, 우리 남편이 날 이렇게 생각해주구나. 그렇게 충고를 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기운이 나요. 내가 사랑받는 건데.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람을 사랑받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대화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네 사랑해 그리고 그냥 떨어져서 외기러기처럼 살아가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떨어져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에 충실한 사람들은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냐. 세 번째로 사랑받는 건 또 뭐냐? 선물을 줘야 사랑받는다는 걸 느낀다네. 여러분 생일 선물도 그렇고 이번 가을에 꼭 한번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왜냐하면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선물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어디서 준 돌이라도 말이죠. 어디서 준 돌이라도 나를 생각해서 주어주는데 그게 왜 싫어? 나를 생각하면서 그 돌을 주어주는데 꼭 그래서 꼭 물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서 내가 사랑받는다 여기는 게 아니야. 진짜 나를 생각하면서 선물하면 그것이 날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사랑은요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요리도 하고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또 그렇게 차 시동이 안 걸리면 걸어도 주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는데 서비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킨십. 아이가 학교를 등교할 때 잘 가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다녀와라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마중을 나가면 이 애가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날 사랑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돌아오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가서 야 이제 오냐 이래야 야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러면 집에 들어 가만히 이제 오냐 이거 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도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갈 때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다녀와 이렇게 좀 아는 체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면 좀 아는 체 해요. 딱 아는 체 하니까 얼마나 좋아. 장로님이시냐 권사님이시냐 집사님이시냐 어떻게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서비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서비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 죽기까지 내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인이지만 끝까지 택하여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되지.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된다.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더 훌륭한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주의 복이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더욱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정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결과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